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믿음은 그 믿음의 올바른 결과로서 행함을 가지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그른 것이냐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근원이 이렇고 결과가 저렇다. 근데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행함이 또 나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다가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중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 삶에 적용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즉,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창조주요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정체성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두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고 죄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원래 죄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삼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뭔가 회복이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죄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이 죽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선행되는 작업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 창조되는 재창조의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그럼 우리가 앞서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나에게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바꾸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던 존재인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창조주여 통치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에 합당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큰 틀이고 큰 주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모습에 내가 투영이 되고 이 모습이 내 삶에도 보여진다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비방하는 것은 중상하는 겁니다. 중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지어내서 그 사람을 헐뜯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말은 그렇게 중상하여서 그 형제를 구분지어버리는, 분리시켜버리는, 즉, 저 사람은 이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아. 내가 속해 있는 무리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고 읽어드리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나 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중상하고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서 왕따시키는 사람 있습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나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소외시켜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똑같은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의 가치관과 판단에 어울리지 않고 뭔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나의 가치 판단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다 똑같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가려서 사랑한다든지,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으니까 조금 멀리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계명의 율법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해라, 그 사람이 불법적인 부분이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뭐 그것까지 논하기에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니까 그냥 가장 간단한 율법의 핵심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웃을 중상하여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2절에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다 라고 못 박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중상하여서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죄악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 스스로가 입법자요 재판관, 즉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악이었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는, 그죠? 그게 죄인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의 구성원들 안에서 자기보다 저 사람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상하고 분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짓는 죄가 그저 그냥 형제를 미워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아주 끔찍하고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다 똑같다 그러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런 문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그런 형제일지라도 주의 어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권속, 동일한 시민, 동일한 성도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절제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더 나아간다면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거나 아니면 진짜 요만한 가십거리인데 이걸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거나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율법에 대해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왜 그렇게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자기가 다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지, 이게 얼마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서운 것인지를 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부분이 뭐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 중상하고 분리시켜버린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죄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이웃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솔직히 싫은 건 싫은 거지만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저런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들이 만약에 저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신자라면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일부러 소외시켜 버린다든지 분리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상대방의 사람도 나의 행동이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거슬리거나 한다면 그것을 절제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나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교회고, 그것은 결국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삶이다. 그것을 조금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 보시면 또 한 부류의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통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13절에 보면 들으라.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뭐 장사하는 사람이 저 도시도 갔다가 이 도시도 갔다가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기동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우리의 존재성을 간과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어떤 판단과 권고가 13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번 장사치인데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이 이익을 환원해서 이웃을 돕고 형제 자매를 돕는 게 아니라 그저 이익만을 바라보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13절에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루도 기동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왜? 돈을 벌었으니까 이대로 살기만 해도 또 돈이 벌어지네. 근데 그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돈을 벌어가면서 돈 몇 푼 벌어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없어도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행해도 돈이 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정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뭐 내가 잘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요런 장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13절에 나와 있는 불의의 삶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 자기의 그 이익만을 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이익을 본다면 그 이익으로 이웃을 돕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뜻과는 하등 상관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 위해 서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은 끝장이 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돈을 좀 벌어보니까 벌리거든요. 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나의 존재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내일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에 보시면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늘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수반되는 그런 방법이어야 돼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라면 이 돈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이웃들을 향해 쓰는 방향으로 반드시 환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그저 방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이 부자처럼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이익을 보고 막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라는 게 선한 게 없거든요. 악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왜 지금 보면 아파트 투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파트 사가 프리미엄 분양권인가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아파트 사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다. 근데 그렇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죠? 정확한 가격에, 원래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기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어서 배불리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연?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존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뭐가 선행이 됩니까?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저래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선행되어야 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락은 아니. 교회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제자 오카노인가요? 하여튼 제목도 잘 모르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막 투기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투기하지 마라. 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투기의 행함을 통해서 손해보는 이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있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 참 마음에 감동을 얻으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쓱 가는데 어떤 동네를 딱 지나는데 어떤 권사라는 인간 하나가 그래요. 내가 저 아파트에 내 집이 있는데 많이 올랐어. 예전에 샀는데 돈이 많이 올랐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제 성격이 참 그래요. 이야기했죠. 방금 오카노 목사님의 유지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지금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권사님? 인상이 중간에 이제 차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죠. 그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돈 몇 푼, 몇 억 더 벌어서 정말 자기 배만 불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피의 값, 그 헌신의 값, 그 사랑의 값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악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죠? 굶어 죽지만 않으면, 원래 그러고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만 살면. 물론 가난하게 살겠죠. 집도 없고, 차도 좋은 거 못 몰고, 비싼 한우 못 먹고, 뭐 해외여행 잘 못 다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조금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것을 못 즐기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 요새는 당근에 재미를 붙였어요. 청바지 같은 것도 당근에 싼 거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리바이스나 뭐 비싼 청바지 게스나 뭐 이런 그런 거 비싼 거 아닌가요? 더 비싼 것도 있나요? 하여튼 제 때는 그게 비싼 청바지였는데 한 10,000원 정도만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사 입으면 되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은 일하러 다니고 그때는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비싼 옷 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싼 차,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중고차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10년이 넘은 차인데 제가 몰아본 차 중에 가장 기계적으로 완성도도 높고 편의성도 가장 좋은 차고 그렇습니다. 뭐 집도 저는 월세를 삽니다. 근데 넓어요. 제가 이제껏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살아본 집 중에 가장 넓은 집입니다. 따뜻하고요. 그 전에 살던 집에는 겨울에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잤는데 이제는 뭐 따뜻하게 지냅니다. 제가 목회를 못하죠, 그죠? 안 하죠, 그죠?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정치를 못하니까 어디 사회 갈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한 삶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삶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감사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능력, 그러니까 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부당한 방법도 마음껏 써서 돈을 버는 게 그게 나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11절과 12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판단하고 분리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여긴 정죄에 가깝거든요. 없는 말 지어내서 이런 행동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자기의 계획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랍시고 떠벌리고, 이제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노후가 보장됐어 어떠고 저떠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직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은 제 말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고,
알기 때문에 나의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아, 이제는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삶은 믿음이 있는 삶인 거죠. 그러면서 17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죠?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삶을 모든 걸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야고보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2번 정도 더 이제 강해를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즐기려고, 그래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 재물을 모으고 내 배를 불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이 분명히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릴 겁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한 번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선회할 것입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저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워낙 이렇게 찔러대는 걸 좀 잘하는 성격인가 봐요. 남 불편하게 만드는 걸 잘하는 성격인가 봐요. 그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듣지 마라. 안 들으면 속은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근데 들으시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들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양태, 결과를 중시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면서도 그 돈이 벌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접을 떨면 그게 정말 나쁜 일이거든요. 이웃을 향해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보지 못하면서도 돈 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 굴림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저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래서 은혜의 어떤 기회가 한번 생기셨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가진 게 없지만 그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 가운데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성공한 사업체는 아직 아니에요. 진행형으로 지금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단단히 굳어져 가는 모습. 그런 어떤 과도기적 상황에 있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공짜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상황을 봐주고 형편을 봐주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매일 굶고 피죽도 못 먹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해 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보입니다. 물론 그분의 개인의 어떤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사업체의 그런 어떤
모습도요. 그러면서 저는 참 큰 위안을 받죠. 그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물론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관계되어서 연을 맺고 있는 분들의 삶의 모습 또한 굉장히 가면 갈수록 평안이 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 마음 속에 어떤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살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근데도 정말 뭔가 안 되고 망하고 뭔가 이렇게 가난해 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저를 치세요. 저를 때리세요. 저를 때리고 그때는 제가 없는 돈이지만 밥을 사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그분 그렇게 망했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드릴 만큼 부자가 아니죠. 그죠? 그만큼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교회에서도 특별히 구별되고 세상에서도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